오늘 본문 에스겔 22장은 먼저 본문 이전에 나왔던 21장과의 관계를 가지고 먼저 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 21장에서 하나님은 마치 칼춤을 추시는 것처럼 무서운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계속해서 칼을 휘두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냥 위협으로 휘두르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너희들을 죽이기 위해 칼을 휘두르겠다, 그렇게 아주 여러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도대체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실제로 칼을 빼어서 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무자비하게 죽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장이 바로 22장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무자비하게 그렇게 칼을 휘두르시고 심판하시는 그 이유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루살렘의 죄악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루살렘은 그 이스라엘의 영적 중심지 또 행정 수도입니다. 단순히 예루살렘은 지리적으로 또 행정적으로 그 중앙에 위치한 그런 수도의 역할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그런 영적인 중심지로서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구약성경 시편을 보면은 예루살렘을 특별히 찬양하고 높이고 칭찬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48편과 같은 시편이죠. 이런 시편을 보면 예루살렘을 굉장히 이렇게 높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 예루살렘이야말로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시는 도성으로서 영적인 중심지, 그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이렇게 높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한 도시, 이 한 성읍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죄악을 범했고 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죄악은 단순히 예루살렘의 죄악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 전체의 죄악이라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22장의 본문 구조와 형식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22장은 3중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개의 독립적인 예언 담론이 이렇게 합쳐져서 한 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1절부터 16절까지가 하나고 17절부터 22절까지가 그 다음이고요, 두 번째고, 그리고 23절부터 31절까지 이렇게 세 개의 예언 담론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다 독립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독립되어 있는 이 모든 세 개의 예언 담론이 모두 동일한 어구로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라는 말로 시작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런 모든 메시지가 그냥 단순히 에스겔의 임의적인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을 말하고 있다. 지금 22장은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독립적인 세 개의 예언 담론은 그러나 내용 면에서, 논리적인 면에서 아주 긴밀한 연관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 형식적으로 보면 이 모든 세 개의 담론은 사실은 재판의 형식, 재판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범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기소하고 고소하고 또 그 죄에 대해 심판을 선언하고 또 그 심판의 정당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차례차례 이렇게 기술하고 있다는 거죠. 1절부터 16절까지는 하나님이 전반적인 예루살렘에 대한 죄악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그 기소할 그 죄목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그 죄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고 또 그에 따르는 심판이 무엇인지를 전반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기소하는 거죠. 17절부터 22절까지는 이런 기소받은 이런 범죄한 예루살렘에 대해서 하나님이 준엄하게 어떤 심판을 하실 것인지 그 심판의 내용, 그 심판을 선언하는 장면이 17절부터 22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 23절부터 31절까지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체적인 근거들, 그 내용들을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그런 먼저 이런 형식, 이런 재판에 대한 그런 형식을 기준으로 오늘의 본문을 좀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루살렘에 대한 기소이죠. 1절부터 16절까지 내용입니다. 먼저 1절에서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원고 측 변호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변호인으로 소환하고 부르고 계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심판하려느냐, 이 피 흘린 성읍을 심판하려느냐, 그리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그들이 알게 하라. 여기서 지금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너가 심판하겠느냐 이렇게 두 번이나 반복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모르기 때문에, 에스겔이 어떻게 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질문하시는 게 아니지요. 이것은 당연히 너가 심판해야 된다, 그렇게 심판해야 되는데 너가 준비되었느냐, 지금 하나님이 이런 의미로 이렇게 질문하고 계신 겁니다. 수사적인 질문이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에스겔에게 심판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질문한다는 것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회개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죄이고 또 그 죄가 왜 심각한지를 먼저 분명히 깨달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죄를 깨닫지 못하고 죄의 심각성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죄를 말하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죄를 말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잘 아는 사람이 죄를 범하고 있을 때 찾아가서 이것은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죄를 말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저도 설교자지만 설교자로서 굉장히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말씀의 본문을 그대로 설교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청중들의 상황이나 또 마음이나 감정에 대해서 신경을 쓰게 되는 것이죠. 물론 그런 배려가 필요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려느냐 이렇게 두 번 질문하신 것은 그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일 뿐만 아니라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너가 마음의 준비를 해라, 꼭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변호인 에스겔을 불러서 도대체 어떤 죄를 고발하고 계신 걸까요? 그것이 3절부터 4절에 잘 나타나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피를 흘린 것이죠. 우리 이것 3절과 4절에 잘 나타납니다. 너는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기 가운데 피를 흘려 벌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또 4절 전반부에 네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한 가지는 피를 흘린 것입니다. 사회적인 죄악이라고 할 수 있죠. 이웃에게 행한 죄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율법에서 명하고 있는 이웃 사랑의 계명과 관련된 그것을 위반한 죄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22장 전반에 걸쳐서 이 피를 흘렸다라고 하는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3절, 4절, 6절, 9절, 12절, 13절, 27절에 똑같은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피를 흘린 것, 사람들에 대해서 잘못 행한 것, 사회적인 죄악을 저지른 것을 하나님 아주 심각한 죄악으로 여기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죄악은 우상을 만들어 섬긴 것입니다. 이것 역시 3절과 4절에 잘 나타납니다. 3절 하반부에 보면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4절에도 네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혔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두 가지로 요약해서 고발하고 있어요. 근데 그 죄가 첫 번째는 피를 흘린 것, 사회적인 죄악, 이웃 사랑의 계명을 범한 죄악입니다. 두 번째는 우상을 만들어 숭배한 것입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죄악이죠.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지은 죄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계명과 관련된 죄지요. 우리도 재판을 하다 보면 이렇게 죄목을 분명히 가지고 기소하죠. 살인죄면 살인죄, 또 혹은 업무상 횡령이면 횡령.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다양한 죄악을 두 가지로 지금 요약하고 계신 거예요. 피를 흘린 것과 우상을 만들어 섬긴 것.
즉 이웃 사랑의 계명을 범한 것과 하나님 사랑의 계명을 범한 것, 사회적인 죄악과 종교적인 죄악으로 하나님은 요약하셔서 이 두 가지 죄목으로 지금 이스라엘을 고소하고 계신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두 가지 죄를 지었는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결과가 4절과 5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내 날이 가까웠고 내 연한이 찼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욕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또 5절에 보니까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다 너를 조롱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 두 가지 죄악을 저질렀더니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조롱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열국이 이스라엘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이스라엘이 범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놀림거리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인터넷상에서 각종 언론 매체에서 조롱을 당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개독교라는 이름을 들은 지가 이미 오래이고 이런 말이 낯설지가 않습니다. 교회가 조롱거리가 되는 것은 결국 무엇 때문입니까? 이 두 가지 죄악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또 이웃을 사랑하지 않은 이 두 가지 죄 때문에 교회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된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교회가 단지 이미지 관리를 잘 못하기 때문에, 또 세상 사람들과 소통을 잘 못하기 때문에 조롱을 당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일견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또 놀림을 당하고 또 멸시를 받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이미지 관리나 소통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12절에는 그럼 도대체 이런 두 가지 죄목으로 어떤 구체적인 죄악들을 행했는가, 그 구체적인 죄악의 내용들이 열거가 되고 있습니다. 크게 7가지 죄악들인데요,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오경의 율법, 모세 오경의 율법과 아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특별히 레위기 18장에서 20장 그리고 레위기 25장을 살펴보면 이 오늘 본문에서 언급되고 있는 모든 죄악들이 이미 율법으로 금지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은 단순히 그냥 임의적으로 그 기분에 따라서 이것이 잘못됐어, 저것이 잘못됐어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우리에게 주신 그 레위기의 율법, 모세 오경의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죄악의 문제를 꼬집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7절 전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내 가운데에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부모를 업신여기는 것, 어떤 계명과 관련이 있습니까? 10계명 중에 5계명과 관련이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7절 하반절 보면 또 어떤 죄를 얘기합니까? 내 가운데에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나그네를 학대하고 고아와 과부를 해하는 이 모든 것들, 이것은 레위기 19장에 이미 명령이 되어 있는 금지된 그런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단순히 그 과거에 일어난 죄악들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곤란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려하고 또 이들을 보호하고 또 필요하다면 구조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사회적인 안전망을 잘 만들어서 이들이 잘 살 수 있는,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배려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배려의식이 부족한 것, 사회적 안전망을 구성하는 데 우리가 게을렀던 것, 또 심지어는 이런 사회적인 약한 사람들, 사회적으로 약한 사람들을 차별하고 멸시하는 것, 다 나그네를 학대하고 고아 과부를 해하는 것입니다. 8절 보면
성물을 없인 여기는 죄와 안식일을 더럽히는 죄를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물을 없인 여긴다는 것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 쓰는 그런 기물들, 이런 것들을, 헌물들, 이런 것들을 함부로 대하는 태도를 가리켜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배를 우습게 하는 거지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안식일이 언약 백성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날입니까? 이 날은 단순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안식년, 안식일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나를 입히시고 나의 모든 영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필요까지도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진짜 믿을 때에만 안식일, 안식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사회는 농경사회입니다. 매일매일 나가서 밭을 일굴고 논을 갈고, 그죠? 김을 매야 소출을 얻을 수 있는 시대예요. 그런 때 하루를 쉬고 또 1년을 쉬려고 하면 정말로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만 할 수 있는 일이지요. 이 모든 것들은 사계명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 9절 상반절을 보면 이간을 붙이는 죄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간을 붙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간을 붙인다 뜻이 잘 이해 안 될 수 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남을 헐뜯고 비방하는 죄예요. 이것은 레위기 19장 16절에 금지하고 있는 그런 죄입니다. 또 산 위에서 재물을 먹는 것, 이 죄를 범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뭘까요? 산 위에서 재물을 먹는다. 산 위에 뭐가 있죠? 우상 숭배를 드리는 그런 산당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당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남은 다음에 남은 음식, 그런 제사를 드렸던 음식을 먹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신 거죠. 10계명의 1계명과 2계명을 위반하는 내용입니다. 또 음행에 대해서 9절 맨 마지막 부분부터 11절까지 길게 다양한 모든 음행들의 죄에 대해서 간략간략하게 이야기합니다. 각종 성적인 죄악들이죠. 여러분, 이런 죄가 우리에게 없을까요? 여전히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통계자를 보니까 오랜 불경기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이 전국적으로 해마다 1000개 이상씩 증가를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2010년 이후에 지금까지 현재까지 대략 5000개 이상 증가를 했고요. 등록된 것만 이렇다는 거예요. 음지에서 등록하지 않고 하는 그런 것까지 합하면 정말 엄청나죠. 성매매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2년간 성매매 경찰에 적발된 것을 합해보니까 그 전에 비교했을 때 거의 3배 가까이 이렇게 늘었다고 합니다. 심각한 문제죠. 우리 가운데 음행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또 12절 보니까 뇌물수수, 또 고리대금업, 또 속여 빼앗는 것, 이런 경제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고 또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거짓말하고 또 경제적으로 억압하고 사기치고 도둑질하는 그런 모든 죄악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10계명의 8계명, 9계명, 10계명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면 분식회계가 너무 흔합니다. 위장전입이 너무 흔합니다. 최저시급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거두는 것이 아니라 그냥 뿌리지 않고 어떤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는 그런 일들이 만연해 있습니다. 대박이라는 이름으로, 그죠? 도박이라는 이름으로, 복권이라는 이름으로, 또 부동산 투기라는 이름으로, 탈세라는 이름으로 이런 일들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다 뇌물수수, 고리대금, 속여 빼앗는 것에 해당되는 죄악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도대체 구체적인 죄악들, 그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 때문입니까? 12절에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런 죄악들을 저지르고 있다. 하나님은 그렇게 1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잊었다는 게 무엇입니까? 진짜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한다는 건가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잊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께 더 이상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존경하지도 않는다. 이것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감사,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하나님에 대한 의식, 하나님에 대한 어떤 나의 신경, 예민한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잃어버리진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은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약해지는 것은 사소하고 단순한 문제, 잠깐의 침체가 아니라 성경은 모든 죄악의 문을 여는 근본적인 죄악의 원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때 그 이전에 너무 뜨겁게 예배를 드렸는데 요즘에는 그 뜨거운 마음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사라지는 것, 우습게 볼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반응은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손뼉을 치시며 보응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경멸하시고 분노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흩으시고 또 수치를 당하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을 강력하게 선포하십니다. 17절부터 22절까지는 이런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금속의 찢기처럼, 금속의 찌꺼기처럼 그렇게 순전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이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뜨거운 풀무불에,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불에 넣어서 이들을 단련시키고 정화시키셔서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다시금 거룩한 사람들로 만드시겠다, 그렇게 심판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단순히 우리를 혼내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금속의 찌꺼기를, 그 불순물을 다 제거해서 다시금 정결한, 순전한 그런 금속을 얻으려는 그런 기술자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다시금 정결한 민족으로,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겠다, 지금 하나님은 그렇게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이런 심판에 대한 근거가 이제부터 나옵니다. 쭉 모든 것들이 나오는데 이 모든 심판의 근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타락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25절부터 3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죄로 어떻게 타락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5절 보면 선지자들의 타락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에 많게 하였으며,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한글 성경에는 선지자들이라고 되어 있지만 많은 학자들은 이것을 선지자들이라고 보지 않고 지도자들, 특별히 왕족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이유는요, 뒤에 28절에 선지자의 죄목을 따로 하나님께서 고발하고 계시는 구절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에스겔서를 번역한 유대인들 70인역 그런 성경에 보면 이것을 왕족들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히브리어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할 때 아마 잘못 기술한 것은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내용적으로 보면 이 25절의 선지자들은 우리가 소위 생각하는 말씀을 전하는 그런 선지자들이 아니라 고위층 인사들, 그러니까 특별히 왕족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별히 사자로 이렇게 비유되고 있는데요, 이 사자는 전통적으로 그 유대의 왕족들을 이렇게 가리키는 상징이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보았을 때 이것은 단순한 그런 선지자가 아니라 아마도 왕족들일 것이라고 그렇게 추측합니다. 이 사람들, 약한 자들 재산 빼앗고 과부 만들고 또 억압하고 착취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26절에 보면 제사장들의 타락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율법을 범하였고 성물을 더럽혔고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다,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27절 보면 고관들의 타락에 대해서 얘기해요. 이 고관들은 앞에 설명했던 왕족들보다는 계급이 조금 더 낮은 관리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지도자들이죠. 이런 사람들도 타락했다는 거예요. 더러운 일을 취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28절에는 선지자들의 죄악을 이야기하고 고발합니다. 이런 모든 죄악에 대해서 올바로 얘기하지 않고 덮는 그런 거짓을 이야기하는 죄악들을 선지자들이 저질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29절은 이 땅 백성의 죄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제일 계급이 낮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거예요. 예외가 없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전부 범죄했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은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30절과 31절에 이렇게 모든 사람이 범죄한 것이 왜 심각한지를 하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예루살렘이 무엇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없어서 망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이 왜 문제가 되냐면 이 성의 멸망을 막을 사람이 없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땅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사람, 이 땅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을 찾고 계신데 그런 사람을 도무지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모든 지도자들, 모든 사회계층 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 예루살렘 성을, 이 도시를 멸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루살렘의 성을 보존하게 할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사람입니까? 사람이 많은데 참 사람이 없다, 많이 듣는 말입니다. 사람이 많은데 참 사람이 없다. 교회에 가나 사회에 가나 직장에 가나 늘 느끼는 우리의 감회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사람 많은데 참 사람이 없다, 종종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 사회에도 문제는 많은데 사람은 많은데 참 사람이 없다. 성을 쌓고 무너진 데를 막아서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이 너무도 찾기가 어렵습니다. 단순히 비판하는 사람, 문제에 대해서 냉소하는 사람은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방관하는 사람들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이건 왜 이래, 저건 왜 이래, 우리 교회는 이래서 안 돼, 우리 장로님들은 이게 문제야, 우리 목사님들은 이게 문제야, 한국교회는 이게 문제야, 이렇게 말하고 냉소하고 조롱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은 너무 많은데 그렇게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상황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발벗고 나서서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고 대안을 내놓는 사람은 너무나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말하면서 잘 허물기는 하는데, 잘 비판하기는 하는데 새로운 것을 세우지를 못해요. 살려내지를 못해요. 단순히 비판하고 죽이고 쪼개는 사람이 아니라 살려낼 수 있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종종 이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저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될 것을 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라고 대안을 내놓는 분들이 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아이디어를 내놓는 분들이 있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렇게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자기가 내놓은 대안과 아이디어, 생각을 위해서 헌신하고 투자하고 자기의 시간과 노력과 물질을 쏟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성경은 이런 사람이 없어서 망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사회의 죄에 대해서, 한국교회의 죄악에 대해서 지적하고 비판하고 냉소하고 대안을 이야기하는 그런 차원에만 머물러 있는 그런 공동체입니까? 아니면 문제를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딛고 일어서서 새로운 것을 세울 수 있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교회입니까? 성을 보수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심판의 칼을 붙들 수 있는 그런 공동체입니까?
때로는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저부터가 비판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잘하지만 대안을 내어놓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한 생명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모든 하나님이 고소한 죄악들의 내용들을 보면 단순히 교회 안에서만 잘 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죄악은 단순히 교회 안에서 우리의 개개인의 신앙생활에 대해서만 지금 지적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이 사회에 대해서, 모든 전반적인 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에 명하는 대로 순종한다고 한다면, 그런 우리 때문에, 그런 나 때문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사회와 우리의 나라와 민족과 심지어는 모든 세계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좀 더 나아져야 된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에, 하나님의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우리가 정말로 복음대로 살고 있다면, 나 때문에 이 세상이 조금이라도 좋아지는 일이 일어나야 하는데 세상과 똑같다, 오히려 더하다, 지금 하나님은 그렇게 고발하고 계신 것입니다. 과거에 오랜 시간 동안 한국교회는 한 가지 주제로 논쟁을 해왔습니다. 바로 복음이 먼저냐, 빵이 먼저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극단적인 두 견해가 충돌을 했습니다. 한쪽은 사회복음주의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회개혁이야말로 복음 그 자체다,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민중이 억압을 받고 경제적으로 착취를 당하고 또 정치적으로 억압 가운데 있을 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복음이다. 그러니까 이런 사회개혁의 일선에 서서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야 되고 이런 일들에 헌신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화염병을 들었고 이런 사람들은 투쟁을 했습니다. 또 반면에 이것의 정반대편에 서서 보수적인 복음주의자들은 말씀과 영혼 구원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것은 부질없는 것이고 결국은 영혼 구원의 문제, 하나님의 말씀에 매진하는 것이야말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현장보다는 영적인 세계에 집중하면서 말씀과 영혼 구원의 문제, 복음 그 자체만을 전하는 문제에 집중했습니다. 이 두 견해가 오랫동안 대립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종교적인 문제와 사회적인 문제를 따로 구분하고 계시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들이 종교적인 면에서 불순종하고 또 사회적인 면에서 불순종하여서 그 책임을 다하지 않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선 동일한 계명을 어기는 죄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종교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모두 하나님 앞에서 순종해야 할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봤던 죄악들, 종교적인 죄악도 있지만 사회적인 죄악들 너무나 많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영생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죄로 물든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를 임하게 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관계하고 있는, 몸담고 있는 모든 삶의 영역이 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복음 전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것을 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그 통치 가운데 풍성할 수 있는가를 눈으로 직접 삶으로 보여주는 것도 또 하나의 복음 전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있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더 행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더 좋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 사회는 조금 더 나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이 조금이라도 나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데 오히려 세상보다 못하다.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공단 지역에 우리 내일교회가 있는데, 이 공단 지역의 사람들이 우리 내일교회가 있는 것을 반기고 좋아하고 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주일날 주차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시끄럽지 않습니까? 없으면 좋았을 것을 오히려 있기 때문에 문제만 더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까?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의 회사원들이, 직장 부하들이 나 때문에 좋아하고 고마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 때문에 오히려 더 적은 돈으로 더 많이 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실제로 과거 모 기독교 기업은 사람들 사이에서 악명이 높은 기업이었습니다. 적은 돈을 주고 많은 시간 일하고 착취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게 되어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남편이 더 행복해하고 더 좋아하고 더 그전보다 낫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과거의 논쟁을 넘어서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들의 책임을 다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 특별히 우리 한국 사회는 헬조선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그런 명칭으로 비견되고 있는 사회입니다. 절망의 시대죠. 물론 과거보다 경제적으로 나아졌습니다. 분명히 부유해졌습니다. 그러나 희망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희망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헬조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자료들을 찾아봤습니다. OECD 국가들 중에서 우리나라가 너무나 불명예스러운 1위를 하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자살률이 1위입니다.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EU와의 차이가 2배가 훨씬 넘습니다. 더구나 자살 증가율도 1위입니다. 산업재해 사망률도 1위입니다. 남녀 임금 격차도 1위입니다. 가장 낮은 최저임금, 임금 불평등 1위입니다. 저임금 노동자 비율 1위입니다. 교통사고 사망률,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률, 보도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청소년 성인 흡연율 1위입니다. 환경평가 뒤에서 1위입니다. 어린이 청소년 행복지수 꼴등입니다. 사회안전망 가장 안 좋은 순위 1위입니다. 근무시간 가장 많은 국가 1위입니다. 낙태율 1위입니다. 제가 이것을 자료를 찾아보면서 놀랐습니다. 하루 평균 970명, 약 1000명의 태아들이 낙태를 당합니다. 1년이면 35만 명 정도 됩니다. 감이 안 오시죠? 참고로 작년에 출생한 아이의 수가 43만 명입니다. 43만 명이 한 해에 태어났는데 빛을 보지 못한 아이가 35만 명이나 됩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태어나는 아이들만큼 지금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이런 현실에 대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정치인들의 잘못이라고 말할까요? 불신자들의 잘못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세상이 악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아니면 이런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런 세상을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로 그렇게 끌어오게 할 그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부르신 성도들을 향해 말씀하실까요? 우리는 너무 쉽게 얘기합니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문제가 된 것은 정치인들의 잘못이라고 얘기합니다. 사회 지도자들의 죄악 때문이라고 너무 쉽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죄가 아니라 바로 예루살렘, 이 세상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보여줘야 하는 거룩한 그 예루살렘이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구한말, 선교사님들 때문에 우리나라는 덕을 보았습니다. 더 좋은 나라가 됐습니다. 학교도 세워지고 병원도 세워지고 또 교회도 세워졌습니다.
이 선교사님들의 희생과 헌신과 수고 때문에 우리나라는 많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믿는 성도들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는, 우리 사회는 더 살기 좋은 사회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됐는데 우리나라 때문에 덕을 본 나라가 어디입니까 도대체? 많은 서구 열강들이 비록 제국주의로 실패를 하고 잘못을 하고 범죄를 했지만 그래도 이들은 또 한편 다른 나라를 섬겼지 않습니까? 제가 홍콩에서 들은 한국 기업들의 악행, 횡포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동남아시아에 있는 많은 한국 기업들이 그곳에서 얼마나 많이 억압하고 착취하고 잘못을 저지른지 그 소문이 홍콩에까지 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홍콩에 기업들이 대부분 본부가 있으니까.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경쟁 상대입니까?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들보다 더 잘 살아야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다른 나라, 다른 민족, 다른 사람들은 우리의 섬김과 돌봄의 대상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다른 어떤 곳이 아니라 바로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권능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권능을 기억할 때, 그분을 경외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질 때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될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죄를 짓지 않는 것에서 벗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더 선하게 그 땅을 보수하고 새롭게 기경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사명 감당을 못할 뿐만 아니라 모든 죄악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에 대해 감격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사명을 결코 감당할 수 없습니다.